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일찌감치 드리고 바닷가로 소풍을 나가서 즐거운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남녀전도회 그리고 친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고는 싶어도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 대신 우리가 즐겁게 보내고 왔으니까 서운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함께 갈 수 있는 환경과 또 건강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루하루를 사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였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믿음,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가서 찾아보니까요, 아만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피스토스, 충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충성 충자에 정성성자를 써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어는 로열티입니다. 충성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성일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한 삶의 자세. 믿을 만한 분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50, 60, 70, 80 생애를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꼽아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 평생에 정말 믿을 만하다, 평생 두고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 하면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믿을 만해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뭔가 건들면 돌아서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분,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을 만한 분에게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직한 삶의 모습,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직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내가 가진 그 충성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1983년 10월 달에 10월 23일 날 베이루트에 있는 레바논 주둔 미 해병대 사령부에 한 대 트럭이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그 트럭에는 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터져버렸습니다. 그 테러범의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미 해병대 1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총사령관인 사성장군인 폴 켈리 장군이 베이루트로 급하게 달려가서 현장을 보고 그 폭파 사건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있는 16명의 해병대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련하고 강인한 이 장군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장을 달아줄 때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친 정말 심각한 한 군인을 보고 다가갔을 때에 그는요, 온몸에 호수를 다 꽂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온몸이 그냥 시체입니다. 장군이 곁에 가서 그 병사를 살그머니 붙잡고 내가 장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병사가 그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들어서 장군의 어깨를 만지는 거예요. 어깨에 별이 몇 개인가를 만지는 거예요. 정말 장군인가 하고. 별을 만지니까 4개거든요. 별 4개면 엄청난 군인으로서는 엄청난 거죠. 일반 병사에게는 하늘이에요. 총사령관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병사가 자기의 손가락으로 시트 위에다가 뭔가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는 SEMPREFI 그걸 쓰다가는 그냥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펜을 집어줍니다. 다시 그는 힘을 내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SEMPRE 그리고는 펜이 떨어져 나가요. 이 병사가 쓰려는 단어가 뭐냐면 Semper Fidelis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당시 미 해병대의 구호였다는 거죠. 이 사령관은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해병대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휘관이신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부름받은 군인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병사만큼 주님 앞에 충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의 모습을 갖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Semper Fidelis, 끝까지 충성한다. 온 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는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밀을 심으면 밀을 수확하게 돼 있고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증오와 죄만을 심으며 산다면 나는 더럽고 무서운 결과의 추수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 땅에 믿을 만한 오직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그게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99세였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을 위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영특하다, 야 너 사업수단이 좋다, 너 아주 머리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칭찬했냐면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했다는 거죠.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종이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직한 종, 야 쟤는 믿을만해, 이런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때로는 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청지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과 청지기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성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늘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가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축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움을 겸비한 사람, 충성의 사람,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충성됨을 보여준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라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자기의 그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온 시간을 보내셔요.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복종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보내신 그 아버지를 향해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도 그 충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요셉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조류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어요. 왜? 그가 충성됐기 때문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렇게 다니엘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고 경제적으로 아주 위기감이 치솟고 있는 시대 앞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피스토스. 충성하고자 한다면 우선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충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소유한 일꾼은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꼬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맺는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통해. 두 번째는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혹시 살아가면서 숨 안 쉬는 짐승 봤습니까? 숨 안 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을 받쳐주는 게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한 장소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고 주인은 좀 이상한 걸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이상한 생각 속에서 그는 땅에다 묻어두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을 남겼죠.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땅에 묻어둔 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갑절로 남기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믿으라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온 힘과 정열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회의를 느끼고 상실감과 심한 좌절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의 일행과 함께 그 배를 타게 됐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들리고 붉은 카펫이 바닥에 쫙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법석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선교사는 자기는 선교 사역을 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두 아들과 부인을 잃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갔지만 영혼 구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고독 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자기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을 울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 너를 마중해 주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선교사의 가슴에 막 그런 음성이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낙심한 선교사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내리지도 않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낙심과 절망에 잠겨있던 자신을 회개하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향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갔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치고 격려하든 안 하든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오늘 빠지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참 연약하잖아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도 한 3일쯤 지나면 잃어버리고 이게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돌아서고 주님 만나고 처음 사랑, 처음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든 비판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시종일관 신실하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할 때만 충성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을 때 충성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고개를 안으로 밀어넣는 달팽이 자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맡겨주신 그 직분,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전라북도 남원지방에 보면 충견비라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어느 날 외출을 해서 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 취해가지고 풀밭에 쓰러져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누워있는 그 주변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 불이 점점점 누워 자고 있는 이 사람에게로 번져옵니다. 이를 본 그 개가 인근 냇가에 자기 몸을 적셔서 불을 끄고 또 불을 끄고 주인 주변으로 풀을 물로 적시고 자기 몸이 털에 나 있는 풀로 적시고 이렇게 해서 불길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기운이 다해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주인이 깨어나서 개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을 보고 감동하여 노래를 지어 슬픔을 달래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낸 뒤에 자신의 지팡이를 세워 표지를 삼았더니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불이 났는데 도망가야지. 말도 못하는 개가, 인간의 말을 하지도 못하는 개가 제 주인을 향해 목숨 바쳐 충성한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이 개를 길렀답니다.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개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그 주인과 개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어느 날 주인이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의 묘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얼만큼 떠나지 않았는 줄 아세요? 무려 14년 동안. 그리고 그 개가 주인의 묘 앞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개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교회 묘지 한 곳에 충견배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 보면 그런 만물의 영장이 뛰어난 인간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부모를 돈 때문에 버리고 살해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해 천국 백성 삼으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땅은 변질하고 이 땅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버리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주님께 옮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앞세우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